한 주간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도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이 질문으로부터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엉뚱한 바다를 보고 있었던 스불론의 후예들처럼 우리도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지중해만 보면서 정작 등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릴리 바다의 일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건 아닌지, 스불론의 후예들 마음 가운데는 순수하고 열정적인 모습이 있었고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것 같은 도전 정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의 열정은 일장춘몽, 한바탕 꿈에 불과한 모습으로 사라져 없어지게 되죠.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떤 것을 추구하며 어떤 것을 기도했는지를 잠깐 돌아보시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라는 게 지난주까지 제가 드렸던 이야기죠. 평생 찾아다니기만 했던 그 사막 지방에서 살던 스불론에게 바다의 꿈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 행복,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희 거창한 거 안 바랄 테니까 입에 풀칠만 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이번 달 카드빚만 무사히 넘기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의 기도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런 것이 아니라 바다 같은 사랑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바다 같은 사랑을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생의 항구로 여겨지는 삶을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받을 만하지 못한 사람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사랑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넘치도록 후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항구가 되어야만 우리의 인생이 무한한 하나님 나라로 뻗어갈 수 있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성경은 예수님이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고 어디서 어떻게 자라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옵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우리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얘기를 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헤롯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 성경 좀 읽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어디서 예수님이 태어날지, 왕이 태어날지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답을 해요. 이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가서 2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왕이 태어난다면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헤롯이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모습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누구도 매해 베들레헴을 주목하지 않았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까지 토론을 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신하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베들레헴으로 같이 가야죠. 가서 우리가 토론해서 얻었던 그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그 한 아기가 누구인지를 살폈어야죠. 하지만 그 누구도 베들레헴으로 동행하지 않습니다. 왜? 헤롯 왕이 무서워서. 나중에 예수님이 33세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이었던 게 아니라 이미 예수가 태어나기 직전부터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죄인이고 세상의 권력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이미 결정 지으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듯 예수님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에서 한 아이가 나오고 출신이 되고 갈릴리 해변에서부터 영광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한 이사야 9장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 해변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나사렛에서 어디 천한 게 나올 수 있냐라고 비하하기도 하고,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서 사역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저 사람이 이사야의 말씀대로 예언되었던 그 메시지, 그 메시아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흔치 않았다. 게다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면서 내가 이걸 이루려고 왔다고 하시거든요.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속으로 우리의 삶을 던져야 되는 이유는 이사야 9장 7절 하반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야,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자라고 갈릴리 해변에서 영광을 받기 시작할 거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어도 니네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 열심히 이룰 것이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내가 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참 쓸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큰 축복이죠. 당시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축복도 이 순종하는 마음, 말씀을 제대로 보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조율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입장, 내 생활, 내 관점, 내 소원 이런 걸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가장 큰 축복이 가장 큰 저주가 되는 것이 신약 성경이 그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또한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축복의 말씀이 자신에게 저주의 말씀이 되는 한 사람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아하스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아하스 왕을 다루기 전에 먼저 이사야를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사야라는 사람은요, 6장에 보면 이사야 6장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왕이 죽던 해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며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적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 앞에서 섰을 때 자신은 엄청난 죄인이었고 게다가 나이를 계산해 보면 20살 전후의 모습입니다. 사회적으로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사야의 나이 어림과 죄를 보면서 야, 넌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부족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이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너의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고 인정하시며 누가 나를 위하여 도와줄까? 라고 묻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때 그 인격적인 초청 앞에서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님께서 그 이사야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장면이 6장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사역을 시작하면서 부족하지만 부족한 걸로 여기지 않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가능성을 주신 걸로 여기며 포기하지 않고 은혜와 동행할 때에 아하스 왕을 만나는 것이 7장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아하스 왕은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데 다윗의 후손으로서 남유다의 왕이었던 사람이 아하스라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아하스라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13절에서 다윗의 집이요, 다윗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게 아니라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는 것이 7장의 주 배경입니다. 7장 1절과 2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네,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요. 그 남유다의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인 아하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뭐 어떤 번역에 보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마음이 이렇게 힘들었느냐? 자기의 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들이 동맹을 맺고 우리한테 쳐들어올까 봐 두려워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치자면 내가 살고 있었는데 내 곁에 있는 저 사람, 나와 가족이라고 여겨졌던 저 사람과 또 누군가 이방인이라고 여겨졌던 나의 적이라고 느껴졌던 요 사람이 편을 먹은 거예요. 배신감이 들죠.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그리고 두려움도 있는 거죠. 저 둘이 편먹고 나에게 뒷담화를 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해를 끼치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지?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맨날 일어날 때마다 마음이 막 힘든 거예요. 그 사람 생각이 자꾸 나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자꾸 둘이 짜고 치고 나에게 눈치 주고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모습이 너무 거슬리는 거죠. 막 미쳐버릴 것처럼 거슬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그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 위쪽에서 영향을 끼치던 신흥 강대국 아수르와 외교적으로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뒤통수를 치려고 그랬던 거죠. 저 사람들이 나를 편먹고 막 밀려오고 있으니까 그걸 내가 막기 위해서 저 사람들의 뒤통수를 쳐줄 수 있는 강한 사람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7장에서 이 아하스 왕이 보이고 있는 태도라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 아하스 왕이 저수지 앞을 시찰하고 있었는데요. 막상 전쟁이 일어나면 식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식수를 모아는 저수지를 보면서 독을 타지는 않을지, 물의 오염도는 괜찮은지, 며칠이나 이걸 우리가 먹으면서 싸울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저수지 시찰을 하고 있던 중에 이사야와 이사야의 아들이 이렇게 찾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은 스알야숲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알야숲이라는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름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들 앞에 갑자기 제 아이를 이렇게 목마를 태우면서 설교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분명히 생길 거다. 하지만 이 아이의 이름을 남는 자가 돌아올 것이다라고 지음으로써 우리에게 고난이 있겠지만 반드시 우리는 남을 것이고 우리는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저 위에서 막 전쟁 준비하고 막 이런다고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주시고 이기게 해주실 거니까 강대국 아수르에게 빌붙지 말고 하나님을 좀 찾으셔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한 게 이사야가 지금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왕과 함께 이야기 나눈 부분이라는 거죠. 하지만 아하스는 그 이사야의 설교를 그냥 듣고 무시합니다. 아하스에게는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 아수르, 그리고 우리 편이 유리할 수 있는 조건들, 저수지. 그러니까 아수르와 저수지만 붙잡고 생각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는 별로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정말 파격적인 조건을 내거시는데요. 11절을 보면은 징조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 징조가 깊은 데에서든 높은 곳에서든 구하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메시지 성경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에게 표징을 구하여라. 무엇이든 구하여라. 통 크게 구하여라. 하늘의 달이라도 구하여라. 성경을 읽어보시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통 크게 무엇이든 하나를 딱 구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그거 들어주면 내가 널 사랑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걸 믿겠니? 그러면은 다 구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아하스는 구하지 않겠다? 12절에 보면 정중하게 이야기하죠.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신명기 6장 16절에서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가 완전히 막 작살났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라는 설교문이 모세의 설교가 있거든요. 아하스 왕이 지금 그 설교를 인용해서 모세가 왕년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다 들어준다고 하시는데 그냥 뭐 괜찮습니다. 가만히 계시죠?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일단 구하라 그러면 구하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든 간에 일단 달라고 한 다음에 받으면 좋은 거고 안 받으면 하나님 탓하면 되는 거고 굳이 주시겠다라는데 왜 그걸 안 구하고 있냐? 이 부분이 조금 희한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사야의 메시지를 보면은요, 왜 아하스 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띄워드릴게요. 빨간 글씨를 보시면 됩니다. 이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요, 옛 예루살렘이 불로 심판을 받아 정결하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구하든 다 들어주리라. 뭐 로또를 원하냐? 오케이. 분양을 원하냐? 오케이. 뭐 장사를 했는데 얼마 만에 매출을 원하냐? 다 내가 들어줄게. 그런데 너는 불타서 죽을 정도로 괴로워하게 될 거야. 이게 이제 지금 이 메시지의 결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생각했을 땐 아니 그거 하나 주고 나서 나 불에 타서 다 죽을 거라고 하고 이 큰 나무가 와자작 하고 부러지듯이 밑둥만 남고 다 쪼개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나 말고 내 다음 때에서 폭력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새로운 왕이 온다는 거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불타고 내 다음 세대에서는 새로운 왕이 온다라는 거잖아요. 나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움직이지 마시고 고난 주지 마시고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신경 끄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아하스 왕이 이야기하고 있는 답변이라는 거죠. 이걸 굉장히 정중하게 교양 있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답하면서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의 후손 왕의 모습, 하나님 나라 왕의 모습,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거죠.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염증이 심해지고 있는데 치과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파서 못 가겠다고, 그 무섭다고,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은 좀 이게 염증이 가라앉는 것 같고 진정이 되는 것 같으니까 나는 그냥 아이스크림 먹고 해결하겠다라고 냉동실 뒤적거리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고 다루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난 그거 불편해서 싫다고, 굳이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나와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교회 다닌 걸로 칭찬해주고 위로해 주셔야지 맨날 교회 나오면은 뭐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걸 해야 된다 넌 불에 탈 것이다. 하나님 바보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교회를 나옵니까? 그냥 저는 여기에 나왔으니까 오늘 하루 적당히 잘 될 거야 위로해 주시고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행동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하 18장 17절에 보면은 아수르 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근데 어디?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이게 성경 안에서 설명이 길면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윗모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이 어디였냐? 오늘 본문이 있는 이사야 7장 3절을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와 이사야가 만났던 그 자리,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제 바다와도 같은 무한한 가능성을 너에게 허락하리라. 네가 나를 믿기만 하고 나에게 인생을 던져서 베팅하기만 하면은 내가 너의 인생을 바꿔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하스 왕이 하나님 필요 없고 저는 이 아수르 왕이랑 잘 지내면 해결하니까 방해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자리에서 그 신뢰하던 아수르 왕이 대군을 끌고 와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니까 이제 친구였던 유다, 적의 적은 친구인데 적이 없어지고 나니까 내가 이용 가치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점령하려고 대군을 이끌고 오고 있는 아수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과 이사야와 우리에게 야, 그 얼마 안 되는 저수지 붙잡고 끙끙대면서 이걸 잘 지키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뭐 어떻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네 인생의 좁디 좁은 인간관계의 그 풀을 가지고 막 이 사람이랑 잘 지내면 될 것 같고 저 사람한테 설득받으면은 뭔가 잘 될 것 같고 우리끼리 편먹으면 뭐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머리를 많이 굴리지만, 사실은 인간관계라는 게 고대 이스라엘부터 현대 사회까지 누가 누구랑 편먹는다고 영원한 편이 되는 건 아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사람이 너의 뒤통수를 치게 되는 게 이 사회의 현실인데 언제까지 그 저수지 붙잡고 지켜만 보고 있을래?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사야서에서 그리고 열왕기하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제 이걸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이라고 불리고 있었고 다윗의 후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이 동맹을 맺은 것 때문에, 주변국이 동맹을 맺었던 것 때문에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던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들처럼요, 성도님들의 삶이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 주 동안 우리가 괴로웠던 대부분의 이야기는 누가 누구랑 편먹었네, 누가 누구랑 이야기하면서 나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했네, 저 사람은 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것 같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막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게 아니냐,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다 점령당한 것처럼 막 걱정, 근심, 스트레스 가운데 가득하면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힘들어지고, 근데 이걸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나의 편을 만들어서 저 사람들의 뒤통수를 멋지게 쳐주려면 내가 누구랑 친해져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밥도 사주고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내 편을 끌어모으려고 그 얼마 안 되는 인간관계의 저수지를 관리하고 수지를 점검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 이것이 아하스 왕처럼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이 하나만 구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유, 하나님 구하고 기도하면 뭐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맨날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느니, 네가 참아야 되느니, 사랑해야 되느니 이런 얘기할 거면은 저는 그냥 안 듣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방해만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들어주겠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기 치워두고 그저 나를 적당히 위로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인생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대 사회에서는 당신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라고 누구보다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우리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이 뭐라 그러면 마음이 떨리고 저 사람이 뭐라 그러면 갑자기 또 행복해지고 안심되고 이런 식으로 휘청휘청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일 수 있다라는 거죠.
13절에 보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이렇게까지 사람을 괴롭게 했는데 이젠 나도 괴롭게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지치게 하다, 피곤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제가 제 식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래요. 좀 지친다. 너 이렇게 피곤하게 나올래? 이럴 거면 좀 그만해라. 사람 몰려다니는 것 보고 두려워하고 사람 쫓아다니면서 편먹지 좀 말아라. 그 조그만 저수지 붙잡고 끙끙대면서 뭐 하는 거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주겠다. 하나님 이제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주세요. 구하기만 하면 내가 다 줄게. 그 기적적인 증거를 구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지 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좀 지친다 라고 아하스 왕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엇이든 이루어질 테니 증거를 구하라고 합니다. 거절한 아하스 왕에게 그럼에도 주신 증거가 무엇이냐? 임마누엘. 나중에 이 임마누엘은 오늘 대표기도 때 이야기 나왔듯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그의 아버지 요셉에게 주셨던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임마누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증거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그 기적 같은 증거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스불론 땅에서 예수가 자라고 있음을 알면서도 나사렛 땅 예수를 무시하고 갈릴리 해변의 예수를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매해 성탄 때마다 예수 성탄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그거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난 모르겠고 내 편이 좀 늘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편 모으기에 열심을 내고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느냐? 난 너희가 이제 예수를 찾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단 한 가지 구할 수 있다면 뭘 구하겠느냐? 그때 우리는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힘들고 불안해야 됩니까? 이젠 제발 임마누엘,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뭐든 좋으니까 주십시오. 그럼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라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불에 타는 것 같고 온몸이 꺾이는 것 같은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잿더미가 된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싹을 움트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임마누엘에 대해 묵상하면서 도대체 임마누엘이 어떤 의미인가를 고민하게 될 것인데, 그동안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젠 제발 임마누엘, 이젠 제발 임마누엘, 모든 조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내 삶에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절히 구하시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